하겠습니다. 고전 12장 10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오늘은 은사 중에 영 분별 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영 분별 은사가 나타나면 됩니다. 영들 분별 은사, 이게 사실은 오늘날 사실은 이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예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은 영들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때문에 피해를 봐요. 잘못된 교회,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에게 빠지고, 그래서 가정이나 생활도 파탄되지만 그들의 영들까지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런 정말 불상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뭔가 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역사를 나타내고 좀 독특한 어떤 은사들을 나타내면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무기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는 영을 빼앗아서 생활도 파탄되지만 영도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이나 외국 열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이렇게 다 말씀이 틀리고 영적인 성이 이게 다 다를까?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제가 영에 대하여라는 여러분 책을 여러분 다 출판을 했고 여러분 다 배웠지요. 그래서 사실은 안 해도 돼요. 다 알아. 근데 좀 그 많은 분량이지만 짧게 좀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우리 학생부들도 그렇고 다 아시기 바랍니다. 영들 분별하면 알아야 분별하는 거예요. 알아야. 그때 기도해보고 분별하면 그건 100% 그거는 틀려. 아는 자들만이 분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기도해보고 옳은 것 같아 하면 성령이고 틀린 것 같아 마귀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착 보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자, 성령으로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이건 제가 이제 영에 대한 책에서 하는 것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주 새롭게 또 기준을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우면 됩니다. 영에 대한 책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주님이 오늘 오전에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에 대한 것도 영들에 대한 것도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로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영을 어떻게 나누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영들 분별해서 뭐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은 우리 손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서로 협력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진리라고 외치면 회개시켜야 되고, 우리만이 진리라고 하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어요. 자, 첫 번째 가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정말 여러분 영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다 아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아는 건 이미 진 거야. 기도해보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건 이미 모르는 세계, 모르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딱 어떤 영적 현상, 어떤 말 딱 대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인지 알아버려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영인지 알아버려야 됩니다. 이들이 믿는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알아버려야 돼요.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 첫 번째로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의 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은 사단이라고 하죠. 그 천사장을. 그리고 그때 함께한 그 천사들의 그룹을,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사단의 무리라고 하는데, 이 사단 또는 마귀, 옅뱀 이렇게 말하죠. 자,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괜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묘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나 모든 것은 마귀라고 하죠. 하나님을 인간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불리는 이 자가 바로 사망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사망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마귀 사단이죠. 이 영들은 천사들의 영입니다. 천사들의 영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하는, 그래서 사망의 세계로 이끄는 사망들이죠. 사망의 선고를 이미 받은 영들이죠. 천사들의 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누가 만났다고 합시다.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 엄마 내가 기도에 자꾸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뭐야? 그럼 여러분들은 엄마 축하한다. 천사가 너에게 다 나타났네. 여러분 천사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절대 아들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멘. 아들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천사가 아들들에게 또다시 와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좀 전도를 하라고 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준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주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라고 한다. 그럼 100% 다 사단 마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천사가 운반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전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담임 목사와 지체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자 1분단 선포하세요. 시작. 네, 그래서 이 사단의 영,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의 실체를,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영적인 실체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내게 역사하는 내용이 뭐냐, 자꾸 나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고 나를 높여준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인간된 나의 무너진 인간적 자아를 세워주고 정말 여러 가지로 눌리고 형편없던 나의 자아를, 위상을 높여주고 나를 계속 높여주는 그런 어떤 영적 세력이 역사에 있다면 그건 100%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 자체가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존재이고 이 사단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100% 얘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와에게 하고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너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안 받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종기가 있고 가치가 높은,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들로 세워주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선악과이며 바로 사단의 영, 타락한 천사들의 영의 이게 본 임무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이 사단의 역사를 그냥 여기 직소해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이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지금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인간됨을, 사람됨을, 인권과 인격을 신장시켜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존귀하게 자꾸 세워주는 그런 어떤 영적 역사는 다 100% 뭐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사야서 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 2분단 시작. 네, 또 이 영적인 세력들이 나와 접촉을 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도 자꾸 거짓된 것을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 영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자, 고린도 4장 4절 3분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제 정말 드러나는 이 사단의 영의 정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도대체 이 말씀 난 모르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 막 주는 거예요. 이건 막 이해가 안 되네 막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럼 100% 뭐예요? 사단의 영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이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조금 어려워요. 많이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어렵지.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정말 여기에 마음을 주고 중심을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심을 여기에 모으면은 못 알아들을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단의 영, 이 사단의 영,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이 역사하면은 도대체가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는 게 지루하고 알아듣기도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미 여기서 바로 자포자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응?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영어 수업 시간에 미리 포기하는 것처럼 저는 수학을 포기했어요. 제가 수학만 잘해서도 신학대를 안 갔을 거야 아마. 수학보다 신학대를 더 가는지도 몰라. 수학은 아예 포기했어요. 매 30몇 점 맞았어요. 진짜로. 수학이 난 너무 싫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사단의 역사지. 그것처럼 그리스도 말씀이 성경만 피고 나오면은 어려워. 그냥 생활 얘기하지 목사님 맨 성경 얘기만 해. 오늘 아까 우리 형제하고 점심 식사를 우리 지체하고 식사하는데 한 장로님하고 이제 아는 이제 형 같은 장로인데 대화하는데 얘기하다가 말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말씀을 목사들이 선포해야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다. 근데 그 장로님이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맨날 예수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그럼 누가 듣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참 밥 먹다 웃었는데 아니 집사가 그래도 웃기는데 장로가 그러더래. 장로가 어떻게 설교 시간에 늘 예수 얘기만 하냐 이거야. 여러분 이 현실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지. 진짜죠. 실화지. 실화래 실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얘기도 안 하잖아. 그리스도 얘기하잖아.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지 막. 누가 미쳐? 이 사단의 영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자꾸 이런 말씀이 어려워.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미리 자포자기하고 안 들을게 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사단의 영의 역사다. 여러분 그런 분 없죠 지금? 포기한 분 없죠 지금? 포기했으면 여기 안 왔겠지 수요일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5, 56절 1분단 시작. 네, 계속해서 사단의 영의 역사는 뭐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들이 잘해 이거를. 예수님이 내게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못 믿게 만들어 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얘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몇천 년 동안.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계속 이 죄의 화살을 쏘는 게 얘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막고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건 다 사단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이 선악과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사단의 영들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죠. 자, 사도행전 예배소서 2장 22절로 3절 2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 세상 모든 문화와 트렌드, 유행, 풍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에 취해서 살게 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사단의 영들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성가는 영에 대한 책을 보면 여러분 아주 제가 자세히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의 첫 번째 영은 뭐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아멘입니까? 이들은 지옥에 가기로 이미 상속권이 다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영들이 또 그리스도 밖에 있냐면은 귀신의 영. 여러분, 귀신의 영이나 사단의 영들은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할 수도 없고 얘들은 무조건 내쫓아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근처도 모두 쫓아버려야 돼요. 나타났다면 그냥 막 쫓아버려야 돼요. 귀신의 영이 있어요. 마음 9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바로 마귀 또는 사단 그리고 귀신이란 말들을 다 복음서에 썼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야말로 사탄이란 말이 이제 원래 말이고요. 마귀란 말은 디아볼리, 분리자란 이간자란 뜻이고, 이 귀신이라는 것은 디몬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헬라로 다 용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영과 이 귀신의 영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 귀신의 영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알려드렸듯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몸과 생각. 그런데 이 천사는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마음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고, 머리 헤드죠. 그리고 몸의 신경계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건 귀신의 영들이 침투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뱀과 정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제자들이 주잖아요. 이 뱀은 사단의 역사,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선악과로. 그리고 이 몸의 모든 신경계통과 오감, 육감, 뭔감 이런 모든 그 센스들 신경은 뭐냐? 다 귀신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바로 이 언어 신경을 막고 또 귀 듣는 신경을 막아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그러죠? 말을 못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해버리잖아. 그 아이가 못 듣고 그 아이가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고 그다음에 듣지 못하는 귀신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불러내면서 너 떠나가 꺼지라 이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됐잖아요.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몸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한마디로 생명권을 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 일부는 아직 음부로 가지 않고 마귀 사단의 군대 조직의 회에 들어가서 이 침투조로 정갈로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도 뭐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영과 더불어서 이 귀신의 영들은 한 부류, 한 조직이죠. 이 얘들은 우리 근처에 나타나거나 뭘 보였거나 하면 사정없이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 다 귀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엄마가 나타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나타나도 사단이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꿈에서 나타난 말을 따르지 마세요. 알겠죠?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들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에요.
영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다른 거 더 이상 여러분 굴종하면 안 돼요. 바보같이.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을 2분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센서들이 이게 고장이 나죠. 근데 어떤 고장도 있다? 정신적 센서가 고장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이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그 들어온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데도 무덤에 살잖아요. 야외에서. 그러니 그 몰골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상태가 안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의 힘이 센 귀신이 들어가지고 괴력이 나타나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날마다 소리 지르고 밤낮 미친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집에서 있지도 못하고 이 무덤가에서 공동묘지 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근처에서 한마디로 제어하려다가 집에 달렸다 난리 나는 거지. 매 맞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에 의해서 정신적 그런 질병, 창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 질환들이 나타나는 건 귀신의 영들의 역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리 쫓아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자아가 나와야 되거든. 그 귀신에 눌려버린 자아가 고개를 들고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 자아가 그 사람의 영혼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게 안 나와요. 계속 귀신을 괴롭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내가 아들 된 권세로 계속 그 귀신을 괴롭게 한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이 그 안에서 영혼이 살려고 한마디로 발버둥치고 나와야 한다고요. 그것을 하기가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 정신 이 질병이 요즘에 사실은 우울증도 사실은 정신병이에요. 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 버리잖아요. 자기들도 그걸 모른대요. 그 우울증 환자들이 제가 자살이 하려고 딱 할 때 정신 차릴 때 있대요. 근데 제가 자살을 뛰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대요. 거기까지 내가 걸어왔다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이렇게 막 이제 심하게 오면은 자기가 완전히 귀신의 영에 씌였기 때문에 완전히 지배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각이 없어진 거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지각을 따라 그렇게 순종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 자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질 거야 앞으로 점점. 네, 점점.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귀신의 영들의 그 센서, 정신적 센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귀신들의 역사,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이만큼도 동정을 해서는 안 돼요. 어머 어쩌나 저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것들이요 여러분에게 붙어버려요 그냥. 이런 말이나 확 해버려야지 그냥. 에? 새벽 예배 안 드려 그런 분들은 가서 뭐야 어떡한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같이 막 울어 죽으면은요 귀신들이 걸로 확 들어가 버려요. 겁나죠? 진짜요. 진짜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딤전 4장 1절 3분 다 시작.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단 사입이 다 귀신의 영, 미혹의 영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건 뭐예요? 다 미혹의 영들, 귀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예,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탁 나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다번,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이 뭐냐? 죄의 영이 있습니다. 죄의 영. 죄의 영. 이제부터는 사람이에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들 중에 죄의 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의 영입니다.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다 죄의 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요번 16장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번 8장 24, 25절 1분 다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여 예언되어서 약속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내가 그런 약속대로 온 분인 걸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예, 이걸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죄의 영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이 어떤 영이겠어요? 죄의 영이죠. 무슨 영이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100%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죄의 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로마서 6장 23절 2분 다 시작. 예, 죄 샀으면 뭐라고요?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예, 죄의 영이기 때문에 죄의 영들은 뭐예요? 사망 선고를 받고 사망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3분 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정죄를 받은 거라니까요. 정죄는 뭐예요? 재판을 때려서 죄인이라고 판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영은 뭐예요? 죄의 영이지 무슨 영이겠어요? 그 다음에 딤전 5장 12절 1분 다 시작. 예, 이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났어. 그러면 정죄를 받고 끝난 거예요. 죄의 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밖에는 뭐다?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사단, 마귀 영, 천사들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귀신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죄의 영이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라번, 종의 영이 있어요. 천사들의 영. 이들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냥 선한 천사예요. 선한 천사. 선한 천사인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알겠어요? 네. 선한 천사예요. 이들은 절대로 우리가 내쫓으면 안 돼. 네? 선한 천사가 돕겠다고 왔는데 쫓아버리면 안 돼. 얘들을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잘 왔다고 여러분 일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천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안 다뤘는데 이번에 좀 하게 됐어요. 자, 종의 영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선한 천만 천사들입니다. 자, 마태 13장 39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영은 뭐예요? 세 가지 영은 여러분 배척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죄의 영들은 뭐예요? 두 가지, 귀신의 영과 마귀 영을 쫓아내야 돼. 죄의 영들은 우리가 그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의 영은 쫓아내야 한다. 죄의 영들은 우리가 품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네 번째, 종의 영들은 뭐예요? 종의 영들은 뭐예요? 종의 영이기 때문에 종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종의 영들처럼 우리가 부려주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들이 가라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는 전도할 때 마지막 추수 때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하늘 저 하늘 끝에서, 이 땅 저 끝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예비체에 들어갈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나오죠. 그때 천사들이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조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복음을 듣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그리고 거기 해방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이면 싸워서 이겨내주고, 이것들이 바로 천사들의 일인 거잖아요. 이 선한 천사들, 천만 천사들. 여러분, 수호천사 없습니다. 수호천사가 아니라 일하는 천사들이요. 여러분 지켜줄 경우가, 여러분은 천사들을 안 지켜줘도 돼. 그냥 여러분이 깨어서 아들로, 하나님의,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여러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한 의라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그냥 기절 한 2명 할 줄 알았더니 기절도 안 하더구만. 엄청난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저 미국에 신고사람과 통화했는데, 미국에서도 그게 막 너무 놀랍다고. 너무너무 충만하다. 미국에서도 충만하대. 미국에서도 충만하대요. 여러분들 더 충만하죠? 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네. 모든 천사들은 뭐예요? 종의 영입니다. 사역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한마디로 부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부림받는 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해석이 참 좋아요. 섬김이란 뜻이 아니에요. 부림받는 영이에요. 우리가 부려줘야 돼. 그래서 이들의 영은, 이 천사들은 아주 고매하고 거룩하고 권능이 어마어마하죠. 정말 능력 짱이죠. 이런 천사들을 뭐예요? 아들들에게, 구원 얻을 후사들은 아들들에게 부림받게 하려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천사들이 일하는 게 돼 있다니까요. 자, 히브리 12장 2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천만 천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달한 곳이 이 땅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산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포지션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 천만 천사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 이제 장자들의 교회가 나오죠. 장자들의 교회, 우리가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들의 교회에 있으면서, 심판 하나님과 있으면서, 그 성에는 누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성에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장자들의 교회에 우리 주소가 있는 거지. 교회에 주소가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사는 거예요. 그 시온산과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만 천사는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의 행정 집행 안에 있는 거예요. 왕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이 천사들, 선한 천사들은 어디 있다고 제가 오늘 얘기해야 돼요?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지. 천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이제 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천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한 천사들 또한 뭐다?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다. 그러나 이 천사를 내쫓으면 안 돼. 여러분 계속 파송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천사가 와 있다고 믿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천사들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명하시고,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십시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격에 맞는 새로운 일을 주셨으면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공부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누구 만나러 만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뭐 좀 준비하라고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량에
30배, 60배, 100배 역사로 천사들이 도와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하는 말 있잖아요. 1년에 할 일을 한 달에 하게 하시고, 한 달에 할 일을 일주일 만에 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할 일을 하루 만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뭐야? 그리고 권능의 역사, 이 천사들의 순종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늘 이 천사들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 영분별이 이제 반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귀와 귀신의 영은 그냥 만나는 즉시 보는 즉시 내게 와서 거룩한 광명의 천사처럼 실제로 빛을 나타냅니다. 천사들이. 그래도 여러분 믿으면 안 돼. 근데 그들이 와서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할까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이런 천사라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분 웰컴하고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지시하고 말하고 계시하려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그래요. 이 나쁜 놈 새끼, 건방진 놈 새끼 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나한테 와서 네가 말씀을 해? 나한테 계시를 해? 건방진 같은 애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영들도 그렇게 속살거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엔 작게 들리다가 나중에는 막 청청변효같이 날마다. 여러분 같은 소리를 막 계속 24시간 한다고 생각해봐. 미쳐버리지 그냥. 왜 남자들 부인이 헌소리 또 하면서 손 씻고 와 발 닦고 안 할 수 있어요? 미쳐버리지 않으면 발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계속 귀신이 안에서 속삭거리고 계속 하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자아가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착란증이, 과대망상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속편하거든. 싸우기도 싫고, 싸워봤자 지만 괴로우니까, 자포자기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코스프레 하다가 완전히 귀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자아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귀신의 자아가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다 힘들죠. 자기 삶도 힘들지만. 근데 나중에는 귀신이 난지 내가 귀신인지 몰라버려요. 그게 이제 완전히 정신 착란이 들어가 버려요. 과대망상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학으로 됩니까? 맨날 약 먹어봤자 신경 안정제 먹고 맨날 잠이나 자고 무기력하게 앉아있기, 발작만 못하게 하는 것이지. 불쌍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안에 잡혀있는 묶여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 내주기만 하면, 살겠다고 발버둥 치기만 하면 귀신으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할렐루야.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은 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누가에 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몸은 초림 인자 몸이죠. 사람의 몸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어디 있어요? 뭐 다른 데 있어요? 한 몸인데? 그게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은 뭐냐? 1번이보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24시간 내내 여러분이 나타나야 돼. 날마다 24시간 내내. 저는 사실 이 말씀 전하는 게 한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 그리스도 안에 아까 우리 한 진짜 말한 것처럼 예수에 대한 말씀만 다 어떻게 다 하나는데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한 12년을 설교해야 되는데 와 앞으로 12년 동안 또 어떻게 15년 동안 그리스도 말을 했는데 앞으로 12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천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제 스마트폰을 아직도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우리 애들도 안 믿더라고. 아빠가 설교 밀렸다가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 스마트폰 노트
네 권의 새카맣게 이 설교할 제목들이 써 있는 걸 내가 보여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안 사람도 안 믿었어. 보여주니까 믿더라고요. 앞으로도 한 5년간은 5년, 아버지, 그 다음 7년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5년간을 것은 다 이미 밀려있어요. 그게 왜 이게 가능해요? 왜 이게 가능하죠?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요즘에 하나 시리즈 하면서 나도 깜짝 놀라요. 저도 깜짝 놀라요. 서울교회들은 매주마다 대박이라고 그래요. 대박 사건이라.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제 15년 동안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는 건데, 그냥 놀랍게 좀 정리하면서 이제까지 좀 놓쳤던 부분까지 주님이 탁 아주 짜임새게 짱짱하게 모든 걸 다 조직적으로 맞춰내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제가 원래 조직신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조직적으로 주제별로 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지금 맞춰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4장 17절. 자, 1분 단도 선포하세요. 시작. 자, 진리의 영, 성령이죠, 보혜사. 이제 요한복음 14장이 먼저 아시죠? 올라갔다 내려오시죠? 자, 성령으로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 너희들 속에 계신다 이거잖아요. 성령님은 너희들 속에 계신다. 우리는 어디 안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죠. 어디 있어? 우린 그리스도 그 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에 거처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 다음 말씀 한번 더 보자.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어떤 영이 거하시면? 예, 성령 여러분을 거하시면. 여러분 거하신다고 그랬죠? 자, 거하시면. 그 다음에 시작.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다고? 여러분은 그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어떤 영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그 영. 그 다음에 읽어요.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보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다 받는다고 그래. 성령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딱 들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무슨 말 했느냐, 어떤 걸 말하냐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또는 미혹의 영, 사단인지.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증언한다고 그랬죠?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은 여러분 영과 더불어 뭘 증언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너희 아빠, 아버지라고 증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너희 아빠, 아버지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증언해 주고, 너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아니야. 그거는 너는 있잖아, 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맨날 그런 걸 계시하고, 그 성령 아니야. 성령은 영생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의 생명권을 위해서 너는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아들이야. 어디 가서 주눅들지 말고, 꿀리지 말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들의 격을 드러내. 이런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죠. 그런 것들은 말하는 거.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예,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이건 100% 성령님의 나타남이죠. 딱 분별이 되죠.
그런 대화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그분은 100%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거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2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죠. 네,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이건 성령의 나타남이죠. 네. 아멘? 영문면 되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00%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분별이 끝났죠. 이분은 성령이 역사함을 따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아들의 영인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영분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급되는 생명과 말씀과 통치와 순종과 이런 모든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나중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지만, 이런 복음과 다른 것을 진리라고, 이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하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악령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 여러분, 마음씨 좋은 옆집 아줌마처럼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음료예요. 음료. 정조를 파는, 정제를 팔아먹는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나중에 음료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좋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줌마, 슈퍼마켓 아줌마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염은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뭘 생각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막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성령이 뭘 생각나겠다고.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겠지. 예수님이 평소에 말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겠지. 아멘.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또 뭐냐? 산영이 있어요. 산영 리빙소울. 창세기 2장 7절 3분단. 자, 그게 선포해요. 시작. 아멘. 자, 최초로 아담이라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줬죠. 그래서 생명이 되는데, 자, 이 생명의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완전체가 아니에요. 산영은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하나의 부품과 같은 거예요. 전 단계예요. 이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산영이라고 하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적어도 1, 2분 정도만 거했다가 바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산영으로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냥 산영이 됐으면 하여튼 뭐 1, 2분 안에 바로 아들의 영으로 빨리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 영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의 영이다. 아담의 영.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의 영.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영. 히브리 9장 12절. 자, 1분단 시작. 자, 이게 세 번째 성경인데, 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에서의 구원을 획득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상태를 뭐예요? 아담의 영으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죄의 영은 뭐예요? 아담의 영이 선악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생명나무 연합하지 않고 선악과나무 연합 마귀에 연합해 버렸잖아요.
그죠? 세상과 연합해 버렸잖아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연합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영은 뭐 주의 영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 그 생명나 여러분 아들이 될 텐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시고 이 우리들의 영혼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네 피값으로 우리 영혼의 죄까지 완전 속량을 다 끝내잖아요. 그죠? 어디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성소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100% 영원히 속량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산 밖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아들 되게 들어온 거예요. 아들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아들 되게 들어와서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과 의로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았죠. 이미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들에게 원하는 이 복음에 알았어 아멘 하고 난 죽기를 결정하고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뭐예요? 그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된다? 아담의 죄의 영에서 아담의 영으로 회복이 되는 거다 이거죠. 지금 이 상태를 모든 지금 개신교는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구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그 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피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제가 늘 얘기하죠.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피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2절에 가면 골로새 1장 거기면 그때 이제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들의 죄를 화목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피는 어디로 들어간다? 십자가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성문 밖에, 영문 밖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간다?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거예요. 그 속량됐을 때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영의 상태로 돌아온다. 회복이다. 회복. 그때 상태를 산영 또는 생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신앙적 양심을 갖고 말하면 뭐 방송에 나가지만 이것은 제가 좀 그게 산영이라고 해석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산영이라고 하는 그 혼적 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영은 이 안에서 오랫동안 기거하면서 사는 거쳐서 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산영으로 회복됐으면 1분 내지 2분 몇 분 안에 그 집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 거듭 태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에베소 1장 7절 2분단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알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으니까 그리스도 속량받은 영들은 어떤 영이에요? 산영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은 계속 그 상태로 기거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날로 바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들의 영이죠. 아들들의 영.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3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된 자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부터 이미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아들들이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 맞아요? 아들들의 영이 맞아요? 보여요? 그 영이 보여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요. 첫째는. 그리고 아들의 의와 아들의 격을 따라 살죠. 그죠? 네, 아들이니까. 자, 이렇게 아들들의 영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까 말한 리빙소를 선택하셨고
그 리빙 소울을 이 땅에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 몸에 넣고 자라나게 하다가 이제 죄 가운데 우리를 그 당신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그 우리 완전히 리빙 소울로 회복된 그 영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아들의 씨의 말씀으로 우리 아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단지 아직 아까 말한 대로 산영이다. 보니까 산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브루스 길러와 아굴라 집사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의 정말 석학이 회당에서 거기 누구나 나가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말씀을 뭐 율법을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니까 성전이 아니니까. 근데 아볼로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막 하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회개만 외치지 그리스도를 몰라. 요즘에 이런 일이 대반이잖아요. 근데 아볼라 브루스길라 집사 부부가 끝나고 그분 강연이 끝나고 나서 불렀잖아요. 불러서 그리스도를 알려 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보니까 와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볼로가 유대교 그 골통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이겨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아직 산영, 아직 죄의 사함 받는 단계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십자가에 깊이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적대하거나 이런 배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뭐예요? 또 우리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죄의 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죄의 영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도 전해주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 13절 1분단 시작. 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해 준 거예요. 출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거듭났죠?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빛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빛으로 오신 참 빛, 그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왔는데 그 참 빛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면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출산에 낳아주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의 말씀의 씨로, 말씀의 생명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자들이 아들들의 영이에요. 기도로 자기가 어떤 사역 중에, 자기가 뭐 기도 중에 뭐 어떤 체험 중에 나는 아들로, 그러면 다 가짜들입니다.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히 없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에서 어떤 여러분의 그 어떤 사명 감당, 충성, 죽기까지 복종한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세례 인침을 여러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이에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래야 아들들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7절 2분단 맞죠?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 고백을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3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실제로 이제 뭐예요?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고 옛사람을 다 우리가 포기하고 말이에요. 심판받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당신의 피로 속죄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영에 넣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실제로 아들의 영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어떻게든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시인할 줄 알며 아들의 격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지체들이 뭐 그들은 아들들의 영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 그 아들들의 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의 영인 존재들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해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혼내요. 엄청나게 혼내기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분을. 근데 분명히 아들이 맞아.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로마서 8장 15, 16절 2분단 했고 3분단. 자,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체험을 했어야 돼. 그런 분명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례 받은 확증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옛사람 죽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에게,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 혼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아들의 영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 영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에게 성령이 날마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인지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센스, 거룩한 그 주파수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성령 음성입니다. 예, 여기에 맞게 생활하는 거. 이런 이들이 뭐다? 아들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하나님과 속하지 않은 영이냐, 그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럼 뭐 하나님 밖에 있는 영이랍니까? 이것도 예미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처럼 정확하게 영을 분별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이냐, 이걸로 딱 게임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 중 딱 하나, 선한 우리를 돕는 천만 천사들, 이 천만 천사들 여러분 정말 환영해야 되고요, 그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하지 않습니다. 뭐 빛에 막 옷을 입고 그렇게 안 해요. 이 천사들은 여러분 굳이 나타나면 불로 나타나요. 불 붙은 천사로 나타나요. 좀 여러분 알려드리면, 그래서 이 불이 진짜 뜨거운 파이어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LED 빛처럼 빛나는 불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을 경험했잖아요. 불인데 타지 않는 불. 그런 천사 자체가 불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장 7절에 하나님의 천사를 불과 바람으로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막 폭풍 같은 바람 같은 강력한 밀어붙이는 권능을 가지고 오고, 어떤 애는 막 이런 불의 역사로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 천사들은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불 붙은 천사들은 환영하세요.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은 환영하세요. 근데 자꾸 잔소리하고 말하고 시잘데없게 말하는 것들은 이 새끼들이 떠나갈 듯 하고 쫓아내버리세요. 알겠죠? 무언 놈이 이렇게 말이 많어 네가 아들한테. 근데 혹시 몰라, 여러분들이 아들이 아니면 또 이제 말을 많은지도 몰라. 하도 가라도 안 가고 말이 많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야,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고 뭐 그러든가, 통성으로 기도하든가 뭐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뭔가 하여튼 막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 신상에 대해서 말하고 앞으로 앞날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그러면 쫓아내버리세요? 끝. 오늘 자, 영분별 아시겠죠? 이 레이더에 안 걸릴 게 없어요. 다 걸려요. 예. 별의별 막 교인들 만나면 별 희한한 사람들 많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해. 근데 그냥 딱 끝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의 영이냐, 또 내지는 산 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냥 영이냐, 딱 그냥 판별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의 영도 이것들이 사단 마귀냐 아니면 선한 천사냐, 쫙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사람들도 죄의 영이냐 산 영이냐 아들들의 영이냐. 아멘. 네. 똑같이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으로 말하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이게 성령인지 아니면 마귀영인지 쫙 나오잖아요. 얘들이 뭐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딱 나오거든. 목적.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인권과 인격을 세워가면서 사람들을 자꾸 높이고 세우는 건 뭐야? 성령이 아니야. 그건 악령이야, 마귀야. 성령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안에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는 게,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말이야. 여러분 좀 더 궁금한 분들 있으면 영에 대한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어나세요.